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소망 잃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빗줄기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손은 살리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개돼지.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개돼지만도 못한 사람이야. 굉장히 심한 욕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개돼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개돼지만도 못해.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 잡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2016년도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신문 기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국민을 향해서 개돼지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개돼지라는 말이 왜 드러났을까요? 왜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개돼지라는 말은 신라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어 사전에도 이 개돼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못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개, 진짜 돼지를 이야기하기보다 미련한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개돼지만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개돼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답을 뜻밖에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개와 돼지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등장합니까? 개와 돼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개나 돼지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라? 귀한 것을 주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여러분들 거룩한 것, 진주,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개나 돼지는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와 돼지의 특징은 무엇이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을 개와 돼지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와 돼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개나 돼지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도 개와 돼지가 등장합니다. 개의 특징이 무엇이다?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삼킨다. 그게 개의 특징이고 돼지의 특징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예쁜 돼지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겨두었습니다. 아직 뽀얗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 어떻게 해요? 또 금방 더러운 진흙구덩이로 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와 돼지의 특징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인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돼지를 예쁘게 뽀얗게 씻겨 두었는데 이 돼지가 또 진흙구덩이로 들어가면 볼품없이 그런 인생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인쳐 주셨는데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우리도 개와 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6장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늘 개나 돼지의 특징이 무엇이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개나 돼지의 특징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된 생활에서 자유를 허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2월 15일, 둘째 달 15일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1월 달이니까, 첫째 달이니까 꼭 얼마가 지났습니까? 대략 한 달 넘게 지난 것입니다. 한 달가량이 지난 것입니다.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그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역사였죠.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갈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얼마 됐다고요?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급기야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종살이 했지만 나 이집트에 있을 때가 좋았어. 내가 노예였지만 그때가 좋았어. 얻어먹을 때였지만 밥도 배불리 얻어먹었고, 얻어먹을 때였지만 고기도 배불리 얻어먹었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빌어먹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벌어먹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빌어먹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벌어서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 나오죠. 근데 빌어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손 벌려 먹는데 배불리 먹습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빌어먹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빌어먹을 때가 좋았다. 빌어먹을 때 내가 배불리 먹었어. 그때가 좋았어. 손 벌려가지고 얻어먹을 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요? 성경을 추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고요. 종이었습니다. 일을 시키는데 그냥 시켜요. 밥을 주죠.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도 고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져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좀 여기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한 달쯤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이 좋았대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거리는 것, 원망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먹는 문제는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중요한 문제이겠죠. 여러분들,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흘 굶게 되면 남의 담장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요, 금방이라도 담 넘어가서 훔쳐옵니다. 근데 배가 고픈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장정만 60만, 그리고 다 합치면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 그 출애굽 시대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그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무리와 함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개 권사님, 나 배고파요. 아무개 집사님, 나 배고파요. 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나 그곳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이렇게 볼매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래, 맞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 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맞장구 치면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는가?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나쁜 것에는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헌금에 관한 문제였죠. 교회 앞에 헌금을 내는데 남편이 얼마 정도 감춰두고 얼마를 이렇게 헌금하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잘했다. 여보 잘했어. 우리 노후 생각도 해야지. 집 팔고 땅 팔고 다 갖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 아내와 남편이 여기에 맞장구 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같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에는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반응 이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옆에 있는 아무개님이 권사님 저 힘들어요. 배고파요. 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돌아가. 애굽으로 가. 그렇게 하면 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럴 땐 신앙으로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 것들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힘들지. 맞아, 우리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 기억해봐.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많이 주셨잖아. 근데 앞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우리가 힘들지만 배고프지만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시겠어. 우리 힘내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지혜가 되고 명철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은요, 그 자리에서 쇼부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분명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광야길 여러분들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지난주에 그것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하에 오늘이라는 현실을 여러분들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선택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배고프냐 배부르냐, 편하냐 힘드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열흘 동안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을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했던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던 이 시내산도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무리바, 그것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출애굽 여정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직접 가봤더니 그 땅이 정말 척박합니다. 여러분들 강원도 울산바위 보셨습니까? 울산바위 아십니까? 그게 한 1000개쯤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있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숲도 없고 그것만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요르단이 그랬습니다.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습니다. 순전히 돌과 바위와 바람과 뜨거운 태양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이해가 됐습니다.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젖과 꿀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품고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습니다. 척박한 이집트, 이스라엘 땅은 다르겠지. 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봤더니 그 땅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이집트보다 더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문명이 있죠. 여러분들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문명이 발생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나일강은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좀 괜찮겠지. 이집트보다는 나아지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더 척박합니다. 유대 전설에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돌과 바위를 이 천사들에게 나눠주면서 세상 곳곳에다 뿌리고 와라. 이 천사들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천사 가운데 하나 어리버리 천사가 이 돌과 바위를 가지고 곳곳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만 한 군데 쏟아버렸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쏟아버렸습니다. 그 땅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승 가운데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이 척박합니다. 돌 많고요, 바위가 많습니다. 토양도요, 석회암 지역이어서 비가 오면요 금방 다 빠져 사라집니다.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이라고는 어디밖에 없어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가느다란 요단강 줄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저기 실개천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 멀리서도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이라는 물줄기가 요단강이라면 농사 짓기 위해서 강원도 인제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IT 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위 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이 농업 국가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그 나라가 농업 국가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산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가 산업은 첫째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훨씬 더 비옥합니다. 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농업 아닙니다. 훨씬 더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농업 국가입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하게 되면 너희들이 사는 땅, 그 땅을 내가 무슨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땅만 봅니다. 야, 어디 땅이 기름지대, 어디 땅이 좋대, 어디 땅이 비싸대. 우리는 땅만 보죠. 하나님은 그 내용 아닙니다. 땅 자체만 보면 이스라엘 땅은 정말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면 너희가 사는 땅은 무엇이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무엇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나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척박한 땅입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척박하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불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 바라보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았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었습니다. 불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7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먹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우리 24절기 가운데 16번째 추분이 됩니다. 추분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추분이라는 절기가 무엇이냐면,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름 다 갔습니다. 뜨거움도 다 갔습니다.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력으로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핵곡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핵과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추부는 24절기 가운데 16번째이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농사 짓는 분들만 잘 알고 있는 소만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8번째 절기입니다. 근데 이 소만이라는 절기는 음력 4월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소만이라는 절기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때가 본격적으로 무엇하는? 모내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만이라는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농부가 귀찮아서 게을러서 이 소만이라는 절기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모내기를 하지 아니하면 추분 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만 때에 분명히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곡식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영적 추분의 시기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열매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인을 주세요. 너 지금 기도할 때야. 너 기도해야 지금 나중에 열매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게으르다고, 나 하나님, 나 졸린데요. 나 지금 피곤한데요. 귀찮은데요. 농부가 귀찮다고 졸리다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 때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의 때, 불평의 때, 짜증난다고, 하기 싫다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하면 나중에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6장 지나 17장에 자세히 보여줍니다.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실 문제로 인해서 원통해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문제에 또 다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가 무엇합니까? 여기 4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세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막막한 상황이 왔을 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지혜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부류 가운데 누구를 상대하실까요? 기도하는 모세를 상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 상대합니까? 모세를 상대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내 십자가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걸어가는 이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원망보다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힘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불평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길 가봤습니다. 무리바예요. 제가 이번에 가봤습니다. 3,500년, 4,0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팠던 우물은 다 메말라 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아직도 물이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바가지 들고 여기서 물을 떠다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하나님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나는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배고파요. 목말라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길을 여시고 해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6장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이는 자다. 여호와의 손은 죽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은요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호와의 손은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위로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길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겨주셨습니까? 나 힘들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십자가 무거운 짐을 맡기셔가지고 나 힘들어 죽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죠? 아니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 무겁지만 힘들지만 힘들어 죽진 않아요. 죽진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견디게 합니다.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에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로 인하여 하늘에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현실에 처한 무거운 짐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의 빛,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리게 하시고 예비된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